성남성교교회 주일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로 제4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녹음의 계절 7월 첫날 제2부 예배로 성낙 공동체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저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며 머리 숙인 성도님들의 갈급한 심령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밀한 기도 제목들 일일이 응답해 주시며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말씀 사역과 온 세계 선교 사역에 성령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이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교구 사역과 구역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당회로부터 태아 영아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 부서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은혜와 사랑 넘치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에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과 미얀마 의료 선교팀과 임용 선교팀 등 싱크 부스의 국내 선교 및 성낙 공동체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학예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영은 담임 목사님께서 영육적인 강건함과 더불어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있게 하시고 성낙 성결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어 한국교회를 깨우는 교회, 지역사회를 밝히며 섬기는 교회, 지구촌 복음화로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성령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부교역자님 한 분 한 분의 사역에도 일일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국가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일꾼들이 사리사욕에 물들지 않고 겸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무사안일주의와 적폐를 과감히 척결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번영을 위해 서민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국민들의 경제적 빈곤 문제가 극복되게 하시며 한반도의 비핵화가 조속히 실현되어 세계 평화의 토대를 다지게 하시고 남북 통일을 평화 가운데 복음 중심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 성령께서 붙드시고 오늘 세례 받으시는 7분과 입교하시는 2분의 미래를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7월 9일부터 열리는 꿈새 하프타임을 통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더욱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 찬양대의 헌신을 천국 상급으로 채우시고 여러 모양으로 이 예배를 돕는 봉사와 수고의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2018년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반년이 지났습니다. 후반기 첫날이고 또 7월 첫 주일입니다. 남은 6개월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서로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남은 반년 또 6개월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는 분들 잠깐 환영하겠습니다. 5분인데요. 전부 다 몽골 분입니다. 참 감사하고요. 우리 김용구 장로님께서 인도하셨는데 히스겔 씨, 얀지마 씨, 자찬 씨, 에즈테네 씨, 또 더키 씨, 그리고 마랄라 씨. 예. 우리 한번 제가 조남을 불렀는데 잠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부에서 교육받으시고 수료하신 한 분 또 축복하겠습니다. 김영자 권사님과 같이 공부하신 김상수 씨 자리에서 한번 잠깐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신앙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환영할 분이 있는데요. 한 분은 우리 여기 지역에서 구의원으로 이번에 당선되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잠깐 인사로 오셨는데요. 김현주 구의원님, 예수 믿는 분이시고요. 예, 다른 교회 다니시지만, 네, 구의원님 축하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구의원님, 우리 교회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꼭 참석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역사회 관련된 행사는 물론이고, 또 이번이 재선, 3선? 재선이시군요. 한 번 쉬고, 예. 우리 김현주 구의원님 또 구를 위해서 동네회에서 활동하실 때 잘 활동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도울 거 있으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크게 박수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손님을 저희가 한번 환영을 해야 되는데 주보 7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꿈새 하프타임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있는데요. 우리가 꿈새 하프타임에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드리죠. 그 헌금으로 선천성 심장병 또 여러 어려운 질환자들을 돕고 생명을 살립니다. 이번에 생후 2개월 된 몽골 남자 아가인데 나란 만다흐 이 아가를 초청해서 생명을 살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수술은 잘 됐고 현재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제 곧 수술이 아주 잘 돼서 이번 주 중에 아마 퇴원해서 머지않아 바로 몽골로 돌아가는데요. 그 엄마 아빠가 이 자리에 오셨고요. 너무 감사한 거는 이 두 분이 너무 고맙다고 교회에 200만 원을 헌금하셨는데 근데 200만 원이 몽골 돈으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안 하셔도 된다고 말렸는데 두 분이 뜻을 굽히지 않으셔서, 그래서 두 분한테 감사하다고 또 우리 의료 선교부에서 인사를 드렸고, 두 분이 헌금하신 200만 원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잘 쓰겠습니다 하고 그냥 받았습니다. 우리 김용구 장로님께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셔서 그래서 이번에 오게 됐고, 나란 만다흐 아버님이 여러분들에게 잠깐 인사를 하겠습니다. 한국말은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몽골 발음 기호로 써가지고 잠깐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당해왕 유일성 계부 몽골은 김설아 선교상 운선도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 아들 나란만다 1개월 되었습니다. 몽골에 가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장로님 수고하셨어요. 저희가 잠깐 쓰시죠. 저희 교회에서 외국 분들을 지금 한 60여 명 가까이 우리가 생명을 살렸거든요. 근데 외국 분들, 외국 아가들도 많이 살렸는데 다들 감사하고 그러시지만 이번에 나란 만다흐 이 부모님은 아주 특별하신 것 같아요. 진짜로 깊은 감사를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무릉이라고 조그만 아가 때 수술해 줬는데 지금은 청년이 됐어요. 무릉이가 사는 마을이 전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 나란 만다흐 아버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겠다고 지금 인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고 들어갈 때 크게 박수해 주세요. 인사합시다. 예. 땡큐. 땡큐. 장로님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박상학 장로님, 우리 의사시죠. 장로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번에 나란 만다흐 이 아가 조금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요. 네, 잘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보 12면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꿈새 하프타임 꼭 성도님들 모두 참석해서 남은 6개월 더 큰 복을 받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9면에 유럽 선교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8면에 중국 단기 선교 다음 주간 1주간 동안 다녀옵니다. 담당 목회자 구정현 전도사님 또 허춘 부장 장로님이야 귀한 분들 사역하실 텐데 꼭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죠. 조재성 목사님 지금 독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종교개혁 현지를 직접 다 다니시면서 어떤 장소는 3번, 4번을 다니시면서 진짜로 좋은 책을 내셨습니다. 저도 신학 중에서 전공이 교회 역사인데 학자들이 쓴 책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 좋은 책을 쓰셨고 우리 서점에 갖다 놨으니까 많이들 사서 읽으시면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나란 만다흐 아이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꿈새 하프타임에 사랑 나눔 금식 헌금에 꼭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면 위쪽에 올해 해외 국내로 나가는 선교 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면 교회 소식 쭉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설교 후에 세례식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월상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첫 주일에는 온가족 예배 겸 여름 성경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서너 차례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온가족 예배하는 주일에는 부서 기관에서 다른 모임 행사 일정 전혀 잡지 마시고, 온가족 예배 드릴 때는 모든 가족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까지 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난 뒤에는 가족끼리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점심도 맛있는 거 잡수시고 서울숲도 산책하시고 꼭 가족끼리 시간을 잡아서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구 대신방 계속됩니다. 거의 끝날 즈음 된 교구도 있을 것입니다. 기관위원회 소식 쭉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교우동정, 우리 교회 아프리카 선교부에서 동역하는 선교사님이신데 박정아 선교사님 몸에 병이 있으셔서 귀국해서 수술 받으셨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홍타옥 권사님, 박종철 성도님 모친, 또 박현성 성도님 외조모 되십니다. 이순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큰 위로, 또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광고 드릴 것은, 오늘 교회 주일 식사는 다 그냥 드시면 됩니다. 어제 저희 큰아이 결혼식이 있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가정에서 대접하니까 그냥 다 식사들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메뉴가 삼계탕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특별히 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예식업 또 1층 식당을 임대해서 사업을 하신 그레이스풀 그 회사 부모님과 그 따님 김기정 집사님, 이제는 그 사업을 더 이상 안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우리 교회 식사를 제공을 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이제 하는데요. 근데 김기정 집사님, 젊은 집사님인데 사실은 부모님하고 다 우리 교회 가족이 되셨어요. 김기정 집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도 다 받으시고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한 거 감사하면서 김기정 집사님이 삼계탕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맞아서 제가 대접하는 것 같은데, 오늘 식사비는 제가 대접하는 건 맞는데 삼계탕은 김기정 집사님 그 가족에서 대접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뭐 평생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텐데, 오늘 식사들 하실 때 김기정 집사님, 젊은 집사님 따님이시죠. 또 부모님 보면 고맙다고, 또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큰 복 받기를 바란다고 각별하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고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적으로 얘기해 보면 어느 종교든지 인류 역사를 흘러내려온 어느 신앙이든지 그 종교가 신앙하는 그 신을 체험하는 것, 이게 어느 종교에서나 다 중심이고 핵심인 거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임재, 그러면 임자가 오실 임자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재, 있을 재니까 오셔서 여기 같이 계신다 하는 뜻이고요. 현존은 현존할 때 존자도 있을 재하고 똑같죠. 근데 현자는 현재, 지금 여기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임재와 현존, 이 두 단어를 한꺼번에 묶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떠나지 않으시고 여기 지금 늘 같이 계신다, 이런 거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이건 사실은 신학적인 용어인데 제가 자주 쓰다 보니까 우리 교회 분들의 기도의 언어에서도 이 표현이 들리기도 하는데 그건 참 고마운 일이지요. 그 교회, 담임 목회자 또는 목회자들의 어떤 목회 방향 또는 신앙적인 핵심이 성도들의 언어에서도 공유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 그 하나님을 체험한다, 그러면 그렇게 만나고 체험하는 제일 중심적인 시공간,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이제 예배의 중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배 드리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복된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데 더 중심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그런 거 몇 가지를 한번 제가 꼽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얘기했으니까 말씀 중요하지요. 또 기도 중요하지요. 찬양 중요하고
선교, 또 교제, 봉사,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꼽은 이런 것들 중에서 그 단어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는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을 의미할 때 기도가 하나님이다? 그건 아니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거니까. 또 찬양, 우리 샬롬에서도 찬양했고 회중 찬송도 불렀는데 찬송 찬양이 하나님이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찬송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요. 뭐 전도, 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또는 뭐 교제, 봉사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런데 말씀, 이게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의 표현으로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는데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고정된 건물 성전을 짓기 전에 광야 생활할 때는 텐트, 천막, 이동 성전이 있었어요. 그거를 성막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막하고 성전하고는 구조가 같습니다. 근데 성전 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런데 왜 그럴까요? 성전, 성막이 어떤 면에서 특별할까요? 제일 중요한 그 위치가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 뭐가 있나요? 그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에서는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러는 중심 상징이죠. 하나만 더 들어가 볼까요?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그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가락으로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든 66권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가장 대표하는 게 십계명 내용인데 그걸 하나님이 당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써주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 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신앙하는 그 신, 삼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어디서요? 예배에서. 근데 예배에서 핵심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신앙이 가장 타락하고 망가졌을 때 그때에 고민하며 생각을 했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망가졌을까? 기독교 신앙이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그러다가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발견해낸 게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약해졌구나. 말씀이 사라졌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서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들리는 말씀인 설교, 그리고 보이는 말씀인 성례.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일에 성찬식을 하고 세례식은 1년에 4번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설교 후에 세례식이 있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인생의 축복입니다. 신앙의 제일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런저런 순서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한 거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주님께서 좋은 문을 열어주셔서 경제 문제가 원만해졌다. 그것도 하나님 체험이지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한 것입니다. 내 마음과 영혼이 약해지고 그리고 나약해지고 병들었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예배 때 말씀을 듣다가 또는 집회 참석에서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강해지고 그리고 건강해졌다.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한 거지요.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참 좋은 분을 만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신앙에서 내가 많은 걸 배웠어요. 또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거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의 체험인 거지요.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외 다양한 상황 또는 다양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그러니까 신앙의 제일 커다란 복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복을 삶으로 경험하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와 현존의 체험, 여러분의 인생 동안 끊이지 않고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 문장에 바로 그런 원리, 그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중심이 하나님 말씀, 그건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와 현존의 체험을 하고, 그로써 내 삶이 변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리더십을 가지고 살자. 이게 우리에게 비전 문장이죠. 우리에게 비전 문장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자, 우리 비전 문장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를 통해 또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넉넉한 은혜가 있을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이는 예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흩어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예배가 모이는 예배예요. 일정한 시간에 또는 일정한 장소에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거든요. 이게 모이는 예배예요. 모이는 예배 외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는 흩어지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맨 마지막 순서가 축도 순서지요. 축도는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갖고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과 사회생활 또는 이 세상 사회 속으로 가서 예배 때 받은 은혜대로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십시오 하고서 파송하는 거예요. 모든 축도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파송식입니다. 그러면 축도를 받고 예배 끝나고 예배당에서 나가면서 흩어지는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직장생활도 예배 때 받은 은혜로 예배를 드리듯이 직장생활하는 것이고, 사회생활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모이는 예배하고 흩어지는 예배는 반드시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받은 은혜가 흩어지는 예배에서 이어지게 되고 연결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예배 끝나고 나가서 가정생활이 복을 받고 사회생활이 복을 받고 직장 인생길이 복을 받는 거지요. 근데 만일에 어떤 성도가 예배 때 참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일상생활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는 예배 때 은혜 받은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은혜 받고서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서 흩어지는 예배, 가정과 사회생활, 직장, 대인관계, 여기에서 예배 때 받은 은혜가 실천이 안 된다,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예배 때 사실은 은혜 받은 게 아니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찬송 부르면서 제가 눈물도 진짜 흘렸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삶은 안 변해. 그러면 예배 때 체험한 그건 뭐냐면 그냥 종교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다
종교 체험이 다 있어요. 불교에도 나름의 종교 체험이 있지요. 이슬람교 마찬가지고 이런 무당 미신에도 다 종교 체험이 있습니다. 일본에요, 창가학회라는 종교가 있는데 그게 일본의 근대 신흥 종교, 20세기에 생긴 근대 신흥 종교예요.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가학회 그 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결성된 일본의 정당이 공명당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창가학회를 남묘호랭개교라 그래요. 아, 그거? 그렇습니다. 근데 남묘호랭개교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한 종교예요. 오죽하면 정당을 하나 결성할 정도로. 근데 왜 그렇게 급속하게 성장했느냐?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일본 동경대학에서 일본의 근대 신흥 종교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박 박사님이란 분을 제가 아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남묘호랭개교에서 치병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거죠. 병고침은 타 종교에도 있다 없다? 예, 있다.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들이 다른 종교에 있다 없다?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상적인 생활에 초월하는 기적적인 체험 같은 거는 타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게 어디에서 그게 오는지는 상관없다. 그저 내게 신비한 체험만 있으면 된다. 그럴 거면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다른 종교에도 그런 거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기적, 표적, 또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영적인 체험은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체험, 그분이 주시는 표적과 기적,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구하는 거지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신앙이 명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미신, 잡신이 주는 것은 처음에는 복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가지게 만드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가 평생, 일생 동안, 아니 여러분의 가문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와 그리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근데 교회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모이는 교회, 이게 바로 이렇게 모여서 이게 교회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는 것이고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 핵심 심장은 바로 예배인데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그렇게 보면 성도의 인생 전체가 예배에서 예배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 두 구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모이는 예배, 여기에 연관된 성경 구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중심 성경 구절이지요. 여러분이 강단 왼쪽 현수막 윗부분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제일 핵심적인 구절이 써 있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게 모이는 예배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면 흩어지는 예배를, 흩어지는 교회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도 하나 소개해 드려야 되겠지요.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에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흩어지는 예배,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때의 이 편지의 내용을 듣는 사람은 그 이상한 표현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표현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제물, 이런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근데 동물은 제물이 반드시 죽어야만 제물이 됩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제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산채로 드리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시인이 시를 쓰면서 행복 앞에, 행복하다 이런 거 앞에다가 슬프다는 형용사를 붙여서 슬픈 행복 이런 표현을 쓰면 사실은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근데 살면서 그런 감정을 느낄 때도 있죠. 아무튼 살아있는 제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몸은 사람의 존재 자체, 사람이 걸어가는 일생을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삶 자체, 너희의 신체 자체, 너희의 인생 자체를 살아있는 채로 제물로 드려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인신제사는 엄격하게 금지된 것 중에 하나예요. 구약시대에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또는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이런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성경은 그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 본문이 해석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 거지요. 어쨌든요, 너희 몸을, 너희의 인생 자체를 살아있는 채로 제물로 드려라. 이거는 바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서 생활하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대인관계,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다, 이런 거예요.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너희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된다. 너희의 가정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돼야 된다. 너희가 대인관계에서 선을 행하면서 너희 자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예배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표현이 그걸 가리켜서 영적 예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영적 예배, 이 헬라어 단어는 합리적인 예배, 이치에 맞는 예배,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기본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우리 교회 저 앞에서 건물 왼쪽 위에 보면 로고스 라이프 적혀 있죠. 로고스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고스란 단어는 말씀, 어떤 영적인 존재, 이거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로고스는 영어 단어 로직, 이게 다 거기에서 나왔거든요.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런 뜻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진짜 은혜 받았다면 삶이, 일상생활이 예배에 따라서 변해야 마땅해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 이치에 맞아요. 그잖아요. 예배에서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삶은 똑같다. 그러면 합리적이 아니잖아요. 이치에 안 맞잖아요. 그 예배는 잘못 드린 거예요.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내 감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일상의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배 때 받은 은혜가 예배 끝나고 그 주간의 삶에서 100% 실천되지는 못합니다. 그건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누구 남 안 좋은 얘기 들으면 금방 다른 사람한테 막 전화하고 이러는 습관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여튼 좋은 얘기는 안 전해요. 그거는 배가 아프니까, 그건 전할수록 배가 더 아파지니까. 근데 남이 누구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누구 자식이 어떻게 가출했다더라, 누가 무슨 일을 했대, 안 좋은 얘기는 금방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인생길이 쉽지 않은 거를 보상을 받으려는 보상 심리도 있고, 뭐 비난하는 심리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늘 습관적인 사람은 예배 시간에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 이런 얘기를 듣고도 한 번의 변화가 안 돼요. 딱 설교 한 번 듣고 내가 늘 남이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전화하고 얘기하고 누가 어쨌대 저랬대 이 얘기하던 게 한꺼번에 끝나지 않아요. 예배 때 은혜 받았어요. 나가면서 또 무슨 안 좋은 얘기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전화했다가 아 맞아,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전화기 내려놓고, 그러면서 습관은 단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습관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한꺼번에 100%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수많은 신뢰가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습관과 일상생활이 변하는 게 예배 때 받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영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주간에 한 주간 꿈새 하프타임 특별 새벽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가 1년에 3번 하죠. 봄에 꿈새 사순절, 그리고 전반기 6개월 지나고 후반기 시작할 때 꿈새 하프타임. 그래서 남은 6개월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꿈새 한가을. 이 꿈새 1년에 있는 3번은요, 다시 한번 신앙의 집중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 구심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 꿈새에는 굉장히 귀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이는 예배, 그리고 흩어지는 예배 얘기했죠.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로 은혜를 받았다면 일상생활, 사회생활로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일상생활이 변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꿈새에 그런 훈련이 담겨 있어요. 자, 1년에 3차례 일주일 새벽 열심히 나와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신앙의 구심력을 다시 강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꿈새에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우리가 같이 합니다. 이거는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선천성 심장병 또는 다른 질환자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치료받기가 힘든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외부로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새에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은혜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하면서 외부로 이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게 같이 묶여 있는 거죠. 저는 목회자들 중에서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사실은 많이 안 하는 목회자에 속합니다. 이게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장로님들 중에서는 저한테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11조도 좀 더 많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감사헌금도 강조하고 그래야 성도들이 듣고서 깨달아서 헌금을 하고 물질을 심어서 물질의 축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로님들도 계신데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목회하는 전체에서 헌금에 대한 강조는 제가 웬만해서 안 하는 목회자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제가 한 가지는 분명하게 합니다. 적은 금액의 헌금을 모든 성도가 다 동참하는 것은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꿈새에서 사랑 나눔 헌금, 이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간에 일주일이 있을 꿈새에 사랑 나눔 금식 헌금에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3끼 금식하고 금식에서 절약된 돈을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헌금하는 건데, 경제적으로 없는 사람은 5,000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더 많이 하셔도 그건 자유롭게,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훈련이에요. 꿈새 일주일 동안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꿈새 일주일 그리고 1년에 3번 꿈새 있잖아. 1년 다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한 5천만 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한테 만일에 돈벼락을 주시면 성도들한테 1년 꿈새 개근한 사람들한테 5천만 원씩 드린다 그러면 100% 다 참석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농담이 아니라 이 의미에 대해서는 저는 진지합니다. 1년에 꿈새 3번을 진짜로 시간을 내서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서 하프타임 같은 경우 하나님 7, 8, 9, 10, 11, 12 남은 6개월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꿈새 3번을 참석하는 성도들이 종합적으로 받을 축복을 다 환산을 하면 그게 5천만 원만 될까요? 저는 더 넘는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아멘을 할 때 저는 참 헷갈려요. 아멘한 분들 중에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찬양대, 우리 이번에도 여디디아 등등 모든 찬양팀 총출동하는데, 그런데
우리 팀이 찬양 맡을 땐 나오고 다른 땐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아니죠. 그냥 노래 불러주러 나오는 거지요. 제가 무지무지하게 강조한 내용입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대통령이 나와도 예배의 자리에서는 다 똑같아요. 예배자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냥 예배자예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 전문가가 우리가 맡은 날 그거는 노래 불러주러 참석하고 그날도 예배하는 건 아니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신앙에서 중심이 분명해야 돼요. 이번 꿈새 하프타임에 우리 성도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사랑 나눔 헌금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헌금을 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또 물질을 심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경제를 가문대대로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69장에 보면 338장에 보면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찬송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야곱의 인생을 가사로 만든 건데 거기에 후렴에 보면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는 예배예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게 사모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고 예배 나와서 예배마다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게 바로 신앙의 복이죠. 그런 축복이 늘 일생 동안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이 시간에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인생길 걸어가겠습니다. 잠시 각자가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 중심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마다 주님께서 안수해 주옵소서. 병도 낫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넓은 문도 열리게 하옵소서. 인생길 걸어갈 때 주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임재와 현존 체험으로 가문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복을 얻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결단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올린 이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세례식 거행하겠습니다. 김현순 씨, 박춘미 씨, 신백호 씨, 유지환 씨, 유혜인 씨, 임혜자 씨, 정혜수 씨, 또 입교하시는 두 분입니다. 김미라 씨, 이샤론 씨. 여기 나와 서신 분들은 다 세례문답 이미 거친 분들이지만 공적으로 교회 회중 앞에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구원받은 체험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구원받은 체험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이라도 없으신 분들은 세례 받으시면 안 돼요. 예, 다 이제 문답을 거쳐서 교육도 받으셨으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정과 사회 또는 사회적인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 헌법을 준수하며 또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의 정회원으로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겠습니까? 네. 이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이제 안수하여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성도들은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라 들어오시죠.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잘 좀 잡아주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앉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정혜수씨 귀한 어르신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딸 김현순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귀한 아들 유지환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딸 유혜인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딸 임혜지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딸 박춘미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귀한 아들 이규찬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유아 세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주의 축복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딸 김미라 씨를 안수하여 축복하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딸 이샤론 씨가 받은 유아 세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기로 안수하여 축복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분들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세례를 베풀고 또 유아 세례 때 받은 귀한 하나님의 세례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안수했습니다. 이분들이 걸어가는 인생 내내 주님 손 꼭 붙잡고 예배 중심으로 걸어가며 하늘의 복과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복을 넉넉하게 받게 하옵소서. 가정 가문 대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분들이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가족이 되었사오니 우리 공동체 모두가 같이 섬기며 주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뒤로 잠깐 한번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8장 1절, 2절, 3절 부르고 예배로 축도와 그리고 봉헌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리겠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게 원합니다.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주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 중에 말씀을 중심으로 또 다른 이런저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들 또 순서들을 통해 주님 만나며 그렇게 일생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11조 감사 주일헌금, 또 희년사역 헌금, 그리고 소울 헌금, 특별히 북미의 로고스 라이프 그 지교회를 축복하시며 이 모든 사역 감사하며 주 앞에 드리는 예물들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도들을 안수하여 축복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들마다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병도 고침받게 하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경제에 좋은 문이 열릴지어다 선언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가문 대대로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고 손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우신 축복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 귀한 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